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4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운 그런 굉장한 거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큰 거인이 투구를 쓰고 나와서 큰 앞에 소리칩니다. 감히 누가 그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대항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소리치면서 그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립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드라마에 나오는 듯한 이러한 승리, 이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높아집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왕이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곧 장래에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다윗의 인기가 저렇게 높다면 그 요나단의 경쟁자가 되어서 적수가 되어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 다윗을 수차례나 죽이려고 합니다. 19장에만 보면요 4번이나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먼저 1절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비껴서 벽에 꽂혔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다윗의 집으로, 그리고 또 다윗이 피해가지고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하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자객을, 요즘 말로 말하면 킬러지요. 킬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부터 기억 없는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고 이 도피하는 다윗을 사울 왕은 계속해서 쫓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동굴이 있는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한 사람이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3,000명이나 넘는 군사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았으니까 아마 굉장히 잘 싸우고 날렵한 사람을 모았겠지요.
3,000명을 데리고 그는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엔게디 동굴이 있는 지역은요, 석회암 지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동굴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이,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은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그리고 2절 맞끝 부분에 보면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런 말들이 볼 때에 그곳에 많은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돌리는 데서 양을 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낮엔 뜨겁겠지요. 그러면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밤에는요,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동굴에서 데려다가 우리처럼 삶기도 하는 그러한 동굴들이 많은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하던 중 갑자기 사울왕이 긴장을 했던지 어떻는지 갑자기 배가 싸르르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뒤가 마려웠다 했을 때 그 뒤가 정말 그 뒤입니다. 큰 일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근처에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그는 한참 큰 일을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침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 숨어있는 그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보고 있습니다. 큰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어디 호위병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있었다 할지라도 동굴 앞에서만 지키고 있었겠지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마침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울에게,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왕에게 복수하라고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에게는요, 아마도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겪었던 괴로움, 그 창들이 와서 자기 벽에 박혔을 때의 그 두려움, 무서움, 많은 자객들을 보냈을 때 그 자객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들, 다윗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부하들에게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회를 또 놓친다면은 그에게는 이와 같은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과거 일이 생각되면서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 다윗의 마음속에 불현듯 증오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래, 사울을 여기서 죽여서 끝내자, 이 모든 악의 순환을 끝내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칼을 높이 뽑아 들었겠지요. 높이 뽑아 들어서 큰 일을 보고 있는 사울왕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그는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는 대신 사울왕의 겉옷 끝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은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이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왕을, 철천지 원수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살려둡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사울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만 총 11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하, 사무엘서에만 10번이 등장할 정도로 이 사무엘서에서 있어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여기서 의도한 바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는요,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의 손에 붙이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요, 그가 살금살금 칼을 가지고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 이 말은요, 사울에게도 아마 처음에는 다윗에게는 아마 처음에는 사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런 유혹에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동굴에서 고생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는데요. 만일 다윗에게 그 정도의 미움도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천사이거나, 만약에 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은요,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에 미움이 생겨서 사울에 대해서 살기를 느끼고요, 그와 같은 유혹에 그가 흔들렸다는 것, 그것에 그는 놀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때문에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죽음의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만 잘랐을 뿐인데 그는 마음에 굉장한 찔림을 받습니다. 다윗이요, 약한 사람이라든지 소심한 사람이나 겁장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사자와 같이 싸울 때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말 작은 죄라도 짓기를 원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26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황무지에서 다윗을 쫓아서 사울의 군대들이 거기서 병령을 세웁니다. 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와 함께 가까이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울의 막사가 보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쫓느라고 지쳤는지 창을 머리맡에 던져두고 깊은 잠에 들었고, 그를 호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비새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잠들어 있는 저 사울을 다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자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데자뷰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지난번에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고민하면서요. 그러나 이번에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자.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이번에는요, 치러 가자 하자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 절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는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사람이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만히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물러갑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아무런 방해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죽이려면 얼마든지 그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 원수를 붙이셨다. 기회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바뀌고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일, 바로 이 엔게디 동굴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한 단계 더 성숙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동일한 일을 가지고 많은 다른 의견들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많은 다수가 주장을 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지요.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굴 가운데 그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병사들을 다 두고 혼자만 들어와서 그곳에서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야. 모든 것이 너를 향해 너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잖아. 너에게 모든 것이 좋게 되고 있잖아.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편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사울을 그 굴로 들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다윗에게 붙였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까 읽은 14절 4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 다윗이 생각하기 옳은 대로 행하라. 이것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본다면요, 이 시험에서 다윗이 보기에 옳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기 멋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옳게 행하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다윗은 그 시험에서 훌륭하게 통과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틀림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여겨지고요, 모든 상황이 이거 내가 하기만 하면, 일로 가기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황들 보여질 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징조고 확실한 기회라고 판단하려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말씀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같은 연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대입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은요, 만약에 이런 완벽한 기회를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십시오. 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이걸 놓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과 같은 만약 상황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설정됐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사울왕에 쫓기는 동안 지은 시편을 살펴보면은요, 시편 34편, 시편 52편, 54편, 57편, 59편 이 모든 시편들을 살펴보아 할지라도 그에게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사 그를 죽이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시편들을 다 살펴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는 그러한 찬송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그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는 다시금 고민해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요, 묵상도 그렇고요, 고민도 그렇고 갈등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먹기로 날로 먹으라고 하늘에서 그런 기회를 뚝 떨어주시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하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런 큰 행운을 그냥 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생각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다 나의 기도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란 말인가?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묵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다 뭐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그런 것, 연계성이 없는 일, 그런 것들이 나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나한테 뭐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 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건을 살펴보면요, 모든 여건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그러한 기회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부하들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그 상황을 설명한다면 누가 봐도 설령 그가 사울왕을 죽였다 할지라도 아무도 다윗을 비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다 알고 있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 왕에 향한 그 높은 인기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그 모든 소문들이 이미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사울왕을 죽인다고 한들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죽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큰일을 보고 있는 사울왕을 뒤에서 덮쳐서 포승줄로 묶고 부하들을 시켜서 칼로 위협하면서 앞으로 나한테 다시 쫓지 마. 내가 이번 한 번은 당신이 왕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내 장인이니까 내가 살려주지만 앞으로 나를 다시 쫓으면 당신한테 내가 어떻게 할지 난 알 수가 없어. 경고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읍소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기도한 적도, 그가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다윗이 행했던 이 판단력, 분별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세상적인 학문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가 인생에서 오랜 경험이나 연륜에서 온 것이었다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음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영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고 이 여호와의 영에서 그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반면 그 순간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했던 사울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번뇌하겠다는, 두렵게 했다는 말이죠. 악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두렵게 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이라는 건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Evil spirit from Jehovah. 여호와로부터 온 악한 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사단의 사악한 영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허락과 지배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 있다는 구약의 전반적 사상과 잘 조화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악한 영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주의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중요한 순간마다 지혜를 더하셨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올바른 인도함을 받거나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질투심에 의해서 주께서 세우신 다음 왕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13년간이나 그를 쫓아다니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본문 후반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자른 그 옷깃을 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선대했습니다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울 왕은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에게 축복까지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울면서 축복까지 하면서 너가 다음에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왕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한 후에 그는 또다시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그의 삶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양심도 교육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님 말씀에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령께서 나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항상 선택해 나가길 원해요. 내 마음은 정말 그래요, 목사님. 근데 삶 가운데 나에게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럴 때 왼쪽으로 가라, 이것을 선택해라, 저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지금 당장 빨리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정말 부족해요, 목사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고 무엇에 의지해서 내가 그 길을 나아가야 됩니까?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것, 결정하는 것,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말씀 보며 분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우리 신념대로, 우리의 가치관대로, 우리의 인생관을대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바뀌어져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모든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우리는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거듭해 가야 합니다. 다윗에게 본문처럼 남들이 보기엔 정말 대박 같은 굉장한 행운이 왔지만 다윗은요, 아무런 미련과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엔게디 광야에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있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기름 부음 절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냥 물러섭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평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평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평생에 그가 순간적인 욕정에서 잘못한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성경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 얼마나 많은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뭡니까? 나에게 유리한 상황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불리한 일인가? 그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서로 나에게 불리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고백하고 살고 있는 우리 시작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셨다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성령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성령께서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들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지 말고요. 많은 경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굉장한 거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은 심플해요. 단순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대로 지켜가는 것,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신념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어져 나갈 것이고요. 그런 가치관 하에서, 그런 세계관 하에서, 그런 신념 하에서 결정되는 모든 결정들은요,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방향과 연합된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들이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시행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많은 분별, 판단, 결정,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갈 때도 있겠지만 모르고 나갈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가운데는요, 여러분이 기도한 가운데 되어진 일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 되어진 일도 여러분 앞에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지요. 다윗도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칼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깨우쳐졌을 때, 그가 깨달음 얻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패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연습해 가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분별, 판단, 결정, 시행할 때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결정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결정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의 모습들이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은 달라질 것이 없게 보이겠지만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살았던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어떻게 찾아갈지에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번 말씀 잡고 매번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만 않고 익숙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주의 힘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곳에 모여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윗이 평생에 살아나가면서 그 마지막에 들렸던 그와 같은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들에게 가운데서도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옵고 우리의 인생들을 강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그런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또 그런 가운데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된 한 주 승리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좀 더 기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까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번 일주일 동안도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